오늘 새벽에 말씀 묵상은 시편 6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2절, 3절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우리는 가끔 책 제목에서나 또는 설교 제목에서 무슨 비결 또는 어떤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과연 어떤 공식으로 그런 비결로 그 크신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몰라도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뭐 한 사람 며칠만 연구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겠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간단하게 어떤 비결과 공식으로 파악되시는 분일까? 요즘 QR코드가 나왔죠. 요즘엔 뭐 QR코드만 찍으면 우리 개인 신상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게 되죠. 과연 하나님 우리가 QR코드로 찍어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을 만난 장소와 또 시간도 다 다르지만 그 방법도 다 다릅니다. 같은 방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경험을 들어본다고 하면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경험이 다 다를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시편을 깊이 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읽어보면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어려움 당하다가 부르짖으니까 응답해 주셨다.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게 그거구만. 그래서 시편을 건성건성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런 상황이 다 다르고 또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나주셨지만은 그러나 모든 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한 장 한 장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편 읽어가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100이면 100, 만이면 만, 아니면 수십억이면 수십억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내놓고 의논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 긴밀한 그런 친숙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 중에 당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가장 극도로 불안한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죽음 앞에 서 있는 분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오르내리락 하는 분입니다. 무슨 병인지 몰라도 아마 이분은 어떤 질병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이분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척합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 뼈가 떨리고 제 영혼이 떨립니다. 여기 떨리다는 히브리어는 리브하레라는 그런 동사인데 이건 원래 압박을 당한다는 뜻입니다만은 여기서는 사가 녹아진다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때문에 내 영혼도 또 내 뼈도 녹아져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위험을 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눈물이 방을 적셔서 이 침대가 붕 눈물에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정말 이분이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시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질병이 아닙니다. 또 이 시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도 아닙니다. 이 시인이 가장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가장 우리에게 두려운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입니다. 이 시인이 가장 괴로운 것은 그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왜 하나님 저를 멀리 떠나셨습니까? 왜 저에게 침묵하십니까? 이 시인이 이처럼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은 아마도 자기의 이 고통스러운 질병이 자기의 어떤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자기를 잡으시고 그리고 자기를 꾸짖고 그리고 자기를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로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제 좀 나를 꾸짖고 징계하는 것을 좀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다시 내게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분들의 기도를 보면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이 아주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무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여호와여 그랬는데 원래 이 말씀은 야훼여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들은 그 앞에 수식어를 하나도 붙이지 않습니다. 야훼 하나님 또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 사람들도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들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자기 신 앞에 많은 수식어를 붙여놓는다고 해요. 여러분 수식어가 많은 거하고 아주 심플하게 부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사람들은 수식어를 많이 붙여놓는 것 주술적인 많이 붙여놔야 자기 신들이 감동을 받아서 빨리 응답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바테루 이렇게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라는 것이.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접근성, 깊은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그러게 또는 아빠 그러겠죠. 이 시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나와 함께 계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시편의 탄원 시에서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기도문이 간결하다는 것입니다. 센텐스가 짧고 간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분노로 나 책망하지 마십시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제가 수척합니다. 제가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래서 침상이 눈물에 젖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내 과거를 자랑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했으니까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아,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나를 내려놓고요. 티끌자리처럼 내려가고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cry out이랑 부르짖을 때 내용이 없어도 돼요. 그냥 아버지 하고 하나님 하고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이야기들이 숱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야훼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야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너무 어려워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단순해요.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야훼 하나님, 주님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즉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세 번째 이 탄원시의 특징은 그들이 어떤 문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의 문제가 질병만이겠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사경을 헤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같이 위기시대에 모든 걸 다 잃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매일 굶주려가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당하기도 하고요. 인간 세상살이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시인들은, 이 기도자들은 그런 문제와 싸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당하는 문제가 뭐든지 그게 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은 8편에 이르러서 갑자기 대반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7절과 8절 사이에서 뭔가 하나님과 이 기도자 사이에 뭔가 일어난 거예요. 기록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상상할 수 있는 건 이 기도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시인에게 말씀해 주셨든지 아니면 그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셨든지 뭔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게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제 돌아서서 자기를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 물론 이 말이 나를 떠나라는 말도 되지만 이 시인의 회개요, 결단이 이 말 속에 들어있죠.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친구가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하고 살 수 없다.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하고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나에게서 떠나라. 어떤 성경에서는 나의 집에서 떠나라. 이렇게도 번역해 놓은 데가 있어요. 이제는 내 집에서,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악은 떠나라. 나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을 쓰는 동안에 자기 담벼락에 이 시편 6편을 써놓고 읽어가면서 고백록을 썼다고 합니다. 전 생각해 봤어요. 어거스틴이 이 시편 6편에 뭐 때문에 벽에다가 이걸 써놓고 고백록을 썼을까? 아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 어거스틴이 만유결한 이단에 빠져서 오랫동안 헤매고 어떻게 보면 영혼이 떨리는 것이죠. 죽음에 가까이 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자기를 건져주셨던 것이죠. 그게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이 시인이 말한 대로 이제 모든 악은 나를 떠나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그는 고백록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남이 살아가는 방법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 하나만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유일한 관계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만의 비결을 가져야 되겠죠. 나는 알아.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우리는 그걸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번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인데 아직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험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고 어떤 확신을 주셨지만 여러분, 침묵이 필요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다 끝나고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고 내 문제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고통스럽죠? 이제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방법으로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싶으면 우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하고 외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진심이 담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절대 의존적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게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그 줄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렸지만 우리가 걸어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여기까지 와서 돌이켜보니까 주님의 도우심이고 주님의 인도였고 주님의 축복이었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젖어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당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평안하다고 평안의 노래 부르지 말게 하시고 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정말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한 돕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더 큰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평화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이 되어 살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